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인 것을 누리는 한 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을 보고 있는데, 다윗 왕과 이런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늘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것을 늘 묵상하면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 있었냐?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묵동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즉 청소년 시절입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후에 8년, 즉 여러분 나이 또래입니다.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계속해서 앞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늘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는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영세전부터 계시고 영세전 후까지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전무후무한 그 한 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나타나는 사람이 오늘 요시야 왕입니다. 렘넌트 청소년 시절부터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율법의 책을 발견하여 그 율법의 책대로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언가를 하기 전에,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시대라는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제사장 시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운명과 사주팔자의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운명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운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도 모르게 물질, 성공 중심으로부터 여자의 우선이 오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운명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우습게도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 놓치면은 언약 놓친 이스라엘처럼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들이 하는 그 이방 예배, 우상 예배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절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냐? 남들이 다 하니까 좋아 보이는 걸로, 아니면 친구들이 타로 좀 한번 보러 가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걸 안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남들이 다 하니까, 문화로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하니까 좋아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히트친 이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다 미국에서 더 열광적입니다. 근데 그거에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이제 사자 보이스라고 저승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걸 무찌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 문화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고 언약을 붙잡고 그 운명과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살릴 대상으로 보고 여러분들을 출애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셨습니다. 세절기 언약궤 성막을 주셔서 말씀과 예배를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광야는 분명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을 누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광야 갔을 때 누구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광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시대를 여셨습니다. 내가 가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에 오직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받는 것, 그 말씀에 오직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오직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것 붙잡는 순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했을 때 그 유일성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소견,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내 손에 있습니까? 부모님 손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시야가 다른 것 안 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에 적힌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유일성의 응답을 붙잡으며 요시야 왕같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그 렘넌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합니까? 내가 그 성령 충만 달라고. 다윗과 같이, 요시야 왕같이, 여호수아 같이 그리스도 붙잡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왕의 시대는 무엇입니까? 현장을 정복하고 모든 흑암을 깨뜨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왕 시대를 여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요시야 왕이 했던 그 업적들이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제사장 시대, 선지자 시대, 왕 시대를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의 한 그 모든 것들이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으로, 달란트로 여러분들의 작품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청소년 시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두고 여러분들의 학업을 두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어렸을 때, 외로울 때, 광야 같은 인생인 것 같을 때도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편이 아닙니다. 심지어 친구들도 여러분들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정말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저번 주에 월화수목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원래 2박 3일 자야 되는데 연기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4일 동안 갔다 왔는데, 첫째 날은 그냥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둘째 날에 이제 한 청년을 만난 겁니다. 그 청년이 누구였냐? 우리 교회 최휘라는 청년입니다. 실명을 거론해버렸는데, 최휘라는 청년을 만나서, 처음에는 누군지 서로 못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10명씩 딱딱딱 나눠서 조를 만들어주는데 뭔가 익숙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안 쓰니까 저를 못 알아봤는지 저는 딱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하면서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같은 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0~7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같은 시간대에 와서 먼저 입장하면 먼저 보내주거든요. 같이 입장해서 같은 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합이 잘 맞잖아요. 합도 잘 맞고 이제 뭐 밥 먹을 때 혼자 안 먹어도 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적 순대로 이제 퇴소를 시켜줬거든요. 조기 퇴소를. 그러니까 예비군들은 다른 거 상관없어요. 조기 퇴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일찍 마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딱딱딱 맞아서 막 20대 20 이제 총 쏘는 걸 하거든요. 이제 서바이벌을. 근데 하는데 우리는 15명 죽이고 4명밖에 안 죽고 막 이렇게 팀워크가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딱 전체 그냥 60몇 개 조에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갔어요. 제가 좀 늦게 왔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딱 강단 말씀을 생각하니까 와, 새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 예비군 아저씨들 사이에서도 그 한 사람 내 편이 있는 게 이렇게나 든든한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인 거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예비군 갔는데 그렇게 든든할 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들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하나님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하나님, 그 한 분이 여러분들의 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할 것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재앙을 내리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이방 예배를 다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에게 있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전부 다 내려놓고 모든 이방 우상, 이방 예배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 예배 시간에 전부 다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울 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주고 막 명예도 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의 끝은 뭐냐? 사단이 가져다준 12가지 문제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게 하고 무속, 우상, 점술.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거기 가서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들이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혼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상 싸움, 그러한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킬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다른 것은 다 주고 이 한 가지만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 사실상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받은 사실 하나,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제사장 대신, 선지자 대신, 왕 대신 그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으면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거 하나만 사단은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학교 가서 오직 복음, 그거 하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진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지켜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지키시길 바랍니다.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교회, 학교, 현장 전부 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마치 복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 복음을 지켜서 현장에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한 것처럼 내가 있는 그 복음 없는 현장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증거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다른 것은 다 주고 예배, 그 하나만 뺏어가려고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한지, 왜 말씀을 들어라 하는지, 그렇게 해서 말씀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물고 뜯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깨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 듣는 것뿐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축도 끝까지, 주기도문까지 그 모든 것이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산제물로 여러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받고
언약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운동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운동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역에 모여서, 이렇게 계층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전도운동에 그 힘이 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모여서, 매일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현장에 지교회하면서 정말로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장작이 있습니다. 장작은 혼자 밖에 놔두면 잘 못 타요. 바람도 불고요, 습기도 있으면은 꺼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장작이 아궁이 안에 있으면은 활활활 탑니다. 이 아궁이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지키는 그 교회인 것입니다.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전도운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후대를 통해 이어져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 예배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중고등국이 하나 될 때 우리가 있는 그 청소년 현장,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살릴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데도, 고민이 있는데도 그것을 풀 길이 없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살릴 그 렘넌트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죄에서 해방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 참된 목표, 참된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전사님이 예전에 이제 대학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간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매주 갈 때마다 옆에 병실에 사람들이 변해요. 그 말은 뭡니까? 돌아가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한 분을 두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자기도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자기도 이 말씀 듣게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생겼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생명인 것을 이제 임종 때 가서 아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이 예수님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이 그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그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증거하며 그 많은 생명들을 여러분들이 살릴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여러분들을 붙잡으며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치유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나의 마음, 황폐해져 있는 나의 영혼, 연약한 나의 육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인 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치유 24 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잇는 작업자들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라.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즉 율법책을 발견하고 통독하며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강단 말씀에서 치유 24, 선교 24, 전도 24, 후대 24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밋 24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이유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느니라.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이 그 한 사람으로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을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남길 것을 결단한 지금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실 그 언약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몸과 뇌와 영을 치유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과 뇌와 영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계속해서 말씀을 각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뿌리내면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방안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내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 체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24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에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교 24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친구들이랑 놀더라도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거기에 늘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건축과 선교에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받고 미션을 받는 축의 신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신방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미션 주시는 게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주실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약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캠프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 문화가 자리 잡아 내가 있는 그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캠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추수 캠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친구 초청을 두고 현장을 살리는 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더하여지도록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밋 24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서밋 24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 가지 뜰로 금토일 시대로 묵상 시대로 여러분들이 서밋 24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그 중심에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하잖아요.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노래방, 축구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그 서밋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앞으로 받을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사모늘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내가 묵상할 수 없으면은 살아남지 못하는 묵상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강제로 학교에서 템플스테이를 보낸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강제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뭐 현장 체험 학습으로. 그런데 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왜 보내시는지 간 이유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와닿았냐면은 이게 분위기로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새벽에 깨워서, 우리 같으면 새벽 기도죠. 새벽 6시부터 깨워서 이렇게 뭘 하게 하고, 아침에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막 절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안 했지만. 그 절을 안 하면은 막 뒤에서 나무 짝대기 같은 거 때려요. 막 하라고. 근데 뭐 저는 안 하겠다 하니까 뒤로 빠져 있었는데, 그렇게 하루의 스케줄이 쭉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하루의 스케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학교가 끝났을 때라든지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든지 아침, 낮, 밤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루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밋 24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먼저 할 것, 지금 할 것, 나중에 할 것을 알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 한 사람 랩런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한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할 것, 지금 할 것, 앞으로 할 것을 하는 우리 중고등국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